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네, 오늘 저는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휴거는 한자말이죠. 알고 계셨습니까? 네. 들어 올릴 휴 또는 이제 이끌 휴, 그리고 거는 들겁자입니다. 들거. 는 든다는 거죠. 거제, 우리 내위의 거제물 들어 올리는 제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 올릴 휴와 들거가 합쳐진 말로서 해석하면 뭐예요? 들어 올림, 뭐 이끌어 올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보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카우트업, 그죠? 캐트업이라고 되어 있죠. 캐트업, 그죠? 캐트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찾으면 랩처라는 말을 씁니다. 랩처. 근데 그 랩처 뜻이 뭐냐면 그 황홀하다, 뭐 황홀감, 무아지경, 환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처라는 그 단어 뜻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휴거될 때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썩어가는 육신과 작별을 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주님을 뵙기 때문에 기쁨에 넘치는 극도의 황홀감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휴거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알게 해줍니다. 15절 보십시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죽어 잠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호령이죠. 호령은 뭐냐면 샤우트입니다. 샤우트.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뭐예요? 트럼프죠? 트럼프. 이 트럼프하고 트럼펫하고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트럼펫 하면 이제 그 나팔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거짓 교리,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환란 통과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보통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그런 많은 그 표현들이 있죠. 여기 나오는 이제 나팔 소리라든가 많은 물들의 소리, 또 뭐 천둥 소리, 큰 무리의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그 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휴거를 알리는 신호는 하늘에서 나는 호령, 그죠? 샤우트로부터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소리들,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마도 마치 무슨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아니면 폭탄 터지는 소리,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올라와라. 그럼 이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돼 있죠. 휴거가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중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 재림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순서를 알고 계시죠? 전천년주의 신학 책에 공중 재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인 것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노드맵이죠. 노드맵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천년주의 신학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천년주의 신학책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거짓 교리가 나오고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이루어라. 자,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 교회들보다 많은 핍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게 그들을 이루하기 위해 휴거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휴거를 꿈꾸죠? 그렇습니까? 전혀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힘든 삶과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삶을 끝내주시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서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육신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육신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먼저 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나 친척이 있다면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앞서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에서 주님 안에서 쉬고 있겠죠? 쉬고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렇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이제 끌려 올라가서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 첫 번째 신실하라입니다. 신실하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거기 여러분들 이제 그의 주인이 올 때, 그죠? 그의 주인이 올 때, 그죠? 재림이죠. 자,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시작되는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이 종들에 대한 비유는 구약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구절들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신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지 않습니까? 신실은 믿음이 있고 착실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됩니다. 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진실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들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22절 보면 거기 바울과 아폴로와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아폴로, 게바. 이들은 뭐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뭐냐면 영어로 이제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누가 있죠? 스튜어디스가 있죠. 여자는 이제 스튜어디스, 남자 승무원도 있어요. 스튜어드죠, 그죠? 그래서 이 청지기란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사명을 맡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객선이나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하면서 이제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스튜어디스. 성경 단어로 표현하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들은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지 어떤 그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 이렇게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는 7가지 신비가 맡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7가지 신비,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7가지 신비. 첫째 신비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위대한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그렇죠? 우리의 영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과 이제 결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자,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던 자신들의 메시아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자, 그럼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이방인들의 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짓밟히는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거든요. 언제까지 짓밟히는 것이죠? 대환란 때까지 짓밟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과 함께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에 그 예언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바로 뭐예요?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알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신에 자신들의 교회나 교단이 마치 이스라엘을 대신한 영적 이스라엘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휴거의 신비죠. 휴거의 신비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는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죠. 적그리스도는 666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빌론은 이 땅에서 막강한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 종교 창녀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이 여자의 화려한 치장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자, 로마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금잔입니다. 금잔이고 그녀가 차려입은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바티칸에 가면 볼 수 있겠죠? 바티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TV라든가 이런 데서 교황들이 입은 옷, 자주색 옷, 주홍색 옷 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7가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7가지 신비를 잘 알고 계셨다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만이 청지기의 역할을, 청지기의 소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얼마나 신실한가이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교회의 교인수를 무작정 늘리고자 하는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 주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청지기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라. 경건한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들 디도서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셨나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할 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지만 어때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지를 미리 아시죠. 예지가 먼저입니다. 예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선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의 인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다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무엇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들에 근거하면 근거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6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뭡니까? 불경건한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세상의 정욕을 거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언급한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떠한 가르침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불경건은 뭡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입니다. 무관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에 있어서도 대화와 행동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 시간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육신과 세상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첫째,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경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제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드리는 영적 제물들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물,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 기쁨의 제물을 경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경배 시간을 통해 공표되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실행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경배드리는 시간을 믿음 생활에 항상 첫 순위로 올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경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과의 교제겠죠? 주님과의 교제가 또한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우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그 12절 보십시오. 12절에 거기 이 현 세상이 나와 있죠. 이 현 세상. 이 현 세상은 이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밝고 환하고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 세 번째,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5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4장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본문에서 절제 나오죠? 절제. 영어로 moderation입니다. moderation. 템퍼런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템퍼런스. 모더레이션 아니면 이제 템퍼런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템퍼런스도 그 자제, 절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는 뭐예요? 생활 방식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하는 이유죠. 절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조만간 뵐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말씀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없는 자같이,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남용하지 않는 자같이,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더레이션입니다. 모더레이션. 이게 절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옳음을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절제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쓰고 즐기고 규모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고 육신에서 나온 삶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근심 염려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 금하시는 걸까요? 걱정과 염려를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걱정, 염려 등 모든 것을 놓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필요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좀 의아스럽기도 하죠. 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지.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기도와 간구를 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피스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또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고통, 근심 가운데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 네 번째, 순결한 삶을 살라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라. 요한일서 보십시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휴거가 되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33세 반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아기 천사도 없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아기 천사. 응?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죠. 카톨릭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시대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다가오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자가 없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환란을 통과하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대환란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의인을 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의인을 따로 가려내서 그 사람들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 중은 여자들도 있겠죠? 여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남녀 구분이 있기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2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몸 안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때요? 벽과 같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하셨죠? 통과하셨습니다. 또 뭐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뭐예요?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다시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몸을 입고 싶겠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항상 아프지 않습니까?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렇죠? 세상의 공격,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3절 보십시오.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바울은 이 소망을 저 복된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의 물리적인 몸, 썩어가는 몸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소망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라든가 용서, 위로, 지금 말씀드린 순결함, purification이죠. purification, 순결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순결함은 또 인내라든가 용서,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복된 소망을 고대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유익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자,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 다섯 번째, 상급을 바라라입니다. 상급을 바라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 그 4장 7절에서 싸우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마치고 동그라미 치시고 믿음 거기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싸우고 영어로 뭐죠? 싸우고 파이트죠? 파이트입니다. 마치고는 뭐죠? 피니시. 믿음 페이스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3F가 나와 있죠? 3F. 3F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바로 이 3F예요.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이제 거기 8절에 보면 심판자, 주님이 심판자로 표현되어 있죠. 주님께서 심판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죠.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세 가지 의무. 싸우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마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우는 것, 파이트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된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무장하고 훈련해서 항상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거주의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곳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잘 무장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경배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잘 훈련된 군사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 있죠, 갈렙.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염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예요? 10명의 염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딱 두 사람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칼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었죠.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싸움꾼이에요. 한마디로 용사들이죠. 주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칼렙은 몇 살까지 싸웠어요? 80세까지 계속 싸웠어요.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배분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80세까지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그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대부분 다 이렇게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계속 싸웠죠.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는데 110살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근데 안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안 싸웠어요. 안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가 그 정복한 땅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 시므온 지파는 뭐예요? 아주 이제 약한 지파가 돼버린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마치고 피니시죠? 피니시입니다. 뭘 마치라는 것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기 위해 결승선을 끊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바울은 전생애 동안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계속 앞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런 동안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그는 적법하게 즉 성경 말씀대로 경주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리라. 적법하게 성경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승선을 통과한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관을 받게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을 받으려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 행하며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의 관, 그죠? 의의 관. 의의 관 말고도 다른 관들이 있죠? 어떤 관들이 있습니까? 환희의 관이 있습니다. 환희의 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요. 환희의 관. 많은 사람들을 구령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받는 관이 바로 이제 환희의 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관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관은 절제하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받는 관이 바로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한 그런 목회자들이 받는 상이 바로 이제 영광의 관인데 꼭 목회자들만 받는 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모범이 된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잘 단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목사들만 받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든가, 그렇죠? 고난과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단련된 사람들이 받는 관이 이제 그 생명의 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의 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이란 말이 나오면은 뭐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통치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통치권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 후에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어때요?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고난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타락한 목사들, 불의한 청지기들은 지금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일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 구속의 날을 말합니다. 양들의 목자장이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의의 관은 아주 받기 쉬운 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의 관을 확보해 놓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때요?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전천년주의 신학 체계로 공부를 하고 또 그러한 설교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무천년주의라든가 후천년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받을 수 없겠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주님께서 벌써 오셨다든가, 뭐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의 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결코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 성직자들, 그런 목사들, 교황들, 그런 이단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교리로 인해서 저 복된 소망이 사라지고 순수한 믿음,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의의 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휴거의 교리가 주는 권면들, 마지막 6번째,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 1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다시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 13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본문은 지체들끼리의 사랑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주님 오실 때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육체로 겪어하는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출생, 성장, 시험, 가르침, 기도, 유혹, 상처, 피 흘림, 울음, 죽음, 그렇죠? 등의 육신의 모든 약함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주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또 세상에서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나 학자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사랑을 계획할 수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 못하겠죠?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죄 없는 마음과 죄 없는 몸, 죄 없는 혼, 죄 없는 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고 복음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과 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과 정세, 그리고 기후 변화를 비롯한 전쟁, 지진 등의 재난 등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 역시 인내함으로, 또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굳건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